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부족한 저를 또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 시리즈로 지난주에는 마가에 대해서 나눴고, 이번 주에는 의심하면 떠오르는 도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의심들과 만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보통 이런 의심들이 좀 적거나 없거나 하죠. 작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이 가족여행을 갔었는데 첫 조카가 유독 그 여행 기간 동안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미운 7살, 6살이죠 그때. 예. 그랬는데 이제 마침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동남아 쪽이었는데 앞에 약간 작은 버스 비슷한 차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쪽에 사람들이 타지 않고 이렇게 좀 매달려서 두세 사람이 이렇게 젊은 남자들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 조카를 툭툭 치면서 소범아, 저거 좀 봐라. 저 매달려 가잖아. 저 아저씨들 왜 저럴 것 같아? 모른다고 하죠. 제가 저 아저씨들은 말을 안 들어서 저게 매달려서 가는 거라고. 너도 여기 법이 그렇다고. 말을 안 들으면 저렇게 매달려서 가야 된다고. 너 삼촌 법 공부한 거 알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카가 설마 자기를 쫓아내겠느냐는 어떤 그런 의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이제 점점 말이 없어지고 저의 눈을 피하고 그 여행 기간 동안 비교적 이 말을 꽤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의심이 없어요. 삼촌들이 참 이렇죠. 그런데 살면서 점점 속아보고 속여보고 그런 여러 가지 거짓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 의심은 마음속으로부터 드는 궁금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언가를 믿지 못하는 마음,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 혹은 믿기 싫은 마음, 이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그다지 당연하지 않게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떤 생각의 출발점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죠. 겸손한 자세로 어떤 자신이 세상의 현상과 상식과 자기의 생각까지 의심했던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일컬어집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이 의심이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나친 의심에 빠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아주 그러니까 모두와 건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해서 또 영육간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의심함으로 이 관계가 자꾸 어긋나게 됩니다. 이 의심이 깊어지면 망상장애나 정신분열증, 요즘에 굉장히 현대인에게 많은 질병,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망상장애나 정신분열증까지 이렇게 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와 안톤 지더벨트는 저서 의심에 대한 옹호에서 다양한 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 모름이 삶의 준비 과정인 것처럼 의심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피할 수 없는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건전한 의심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계기고 행동 지침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도마는 우리에게 일종의 의심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저는 이제 그 영어가 좀 짧아서 사실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 의심이 많은 사람을 이제 관용적으로 다우팅 토마스, 예,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뭐 또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는지는 사실 약간의 의문이지만 그 유명한 그 많은 예술가들, 뭐 게르치노나 렘브란트, 루벤스, 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도마가 예수님의 그 상처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어떤 뭐 성당 같은 데는 이런 그 부조나 이런 조각들이 그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그 시대에 걸쳐서 의심의 사도로 낙인 찍혀 있는 이 도마가 어떻게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그 의심의 사도로 불리는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 의심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뤄주고 계셨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도마를 변화시키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도마와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또 그래서 어떤 믿음의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나에게 적용해보고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도마는 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베드로나 뭐 요한, 야고보 이런 어떤 그 핵심 제자들처럼 그런 비중 있는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뭐 관련한 일화라든가 행적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요한복음에만 그 도마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제자들 중에서 약간 좀 쩌리 제자 뭐 이런 그 제자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그 먼저 그가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돌로 치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연락을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아주 그 죽음에 이르게 될 그런 중환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체하시지만 가기로 하십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사는 곳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그 동네인 베다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지금 방금 도망쳤는데 다시 그 이제 예수님을 포함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가운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보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 참 대단하죠. 또 정말 그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쫓는, 그는 정말 그 예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예수님을 목숨 바쳐 따르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또 도마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목숨 바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가서 죽자 라고 했던 그 도마의 고백은 사실은 그 본인도 그 사실은 지킬 수가 없었던 그런 얄팍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적어도 그 도마가 그 고백을 했었던 그 당시 그 순간에는 도마의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열심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 그의 어떤 신앙적인 색깔이 굉장히 비장하죠. 어떤 정말 어떤 죽음으로 끝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뭔가 좀 훌륭하긴 한데 굉장히 약간의 어떤 그런 체념적이고 슬픈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이후에 도마는 14장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그 최후의 만찬으로 이렇게 알려진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론가 떠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떠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가 이에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니까 나는 길도 당연히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십자가의 길과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것만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 회의적인 기질을 가진, 그리고 약간의 그 뭐 회의적인 사람들이 주로 그런데 그 상상력이 조금 부족한,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되니까 정말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약간은 조금 경직되고 완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제 물론 그 우리가 이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전제해야 될 부분은 그 여기 우리가 이 단편적인 몇 가지 사실만을 놓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하기가 조금 그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어쩌면 다소 그 과한 추론, 추측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보면 일정 부분 그 일관된 어떤 모습이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격을 추리하는 것이 또 이제 이후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태도를 취했고, 또 그가 취했던 그런 태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어떤 쭉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 도마가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 도마는 우리가 추측을 하건대 열정은 있으나 상상력이 부족해요. 또 체념적이고 회의적이고 경험 중심적이고 완고한 사람입니다. 이 도마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스스로 이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 뭐 잠깐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서 마실이라도 나갔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될 수 있는데, 또 아까 우리가 발휘했던 상상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발휘해 보자면 그의 어떤 성격과 기질을 놓고 판단했을 때 그는 아마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굉장한 좌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이것을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는 본 것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어떤 미래와 인생을 걸어서 정말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목숨 바쳐 따르겠다, 가서 죽자 라고 했던 그 고백을 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는 아마도 자신이 꿈꾸었던 그런 미래와 어떤 자신이 정말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진리의 길이 정말 어떤 비참한 그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이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온갖 수치와 고통과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는 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았던 그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꿈꾸었던 미래가 산산조각이 나고 세상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는 아마도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에 압도되어서 정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뭐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가 가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약간의 그런 체념적이고
좀 우울한 그런 기질과 맞물려서 그는 아마 더욱더 이 어떤 그런 감정에 그 올가매어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내가 힘든데 지금 제자 공동체도 뭐 역시나 마찬가지였겠죠. 그들도 그런 축 처진 분위기, 정말 힘든 분위기,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어쩌지? 이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나도 힘드니까 여기 있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고립이었습니다.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그 자신 안에 갇혀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제 추측이죠. 하지만 상당히 개연성 있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닌가요? 그 개연성이 만약에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그 체념과 절망과 좌절과 고립, 그런 어떤 비슷한 문제들, 비슷한 경험들이 아마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온 도마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 좀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처져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지금 도마 빨리 와보라고 지금 할 이야기가 있다, 도마야. 지금 이렇게 지금 도마를 부르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옆에서 아마 처음 예수님 만났던 마리아도 이렇게 좀 나도 그랬어 아마 이렇게 좀 한마디 보탰겠죠. 도마는 이것을 도저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예수님의 죽음, 무력하고 비참한 죽음, 그리고 장사 지내는 것, 그것을 보았으니까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여를 함께 자고 먹고 생활하고, 역시나 제자 공동체들, 12제자들과 함께 그 기간 동안 함께 부대끼며 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사실 한 10명 정도 되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만난 행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신뢰하고 내가 함께 생활했던, 뭔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3사람 정도, 보통 이렇게 왜 사람을 속이려면 3사람이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0사람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도마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하지만 그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매여있는 사람, 스스로를 공동체에서 가두고 떨어지려는 사람, 회의적인 어떤 자신의 기질을 극대화해서 자기 안에서 되새기고 점점 더 키워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아마도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살았던 어떤 생각들, 상식들, 그런 어떤 생각의 기초가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진 기질, 태도, 경험, 또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것들이 그가 믿음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본인의 하실 일을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의 한계와 또 자기가 가진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동료들의 말도 아주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도리어 믿음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또 손을 그 옆구리에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해 놓고도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벽을 쌓아두고 그 벽을 의심이라는 좋은 허울로 포장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의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드는 정직한 의심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일종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의 불신의 고백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를 사랑하시고 또 도마의 회복을 바라셨습니다. 그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도마의 마음의 그 중심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깊이 이해하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제 그 같은 장소에 몇 회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두 번째 찾아오심은 순전히 도마를 위한 그런 어떤 오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에 오셨던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하시면서 인사하시고 도마의 그 믿음 조건을, 도마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믿음 조건을 그대로 충족해 주십니다. 참 만약에 저였다면 참 도마에 대한 어떤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오셔가지고, 도마야, 나는 정말 실망이다. 네가 나랑 1시간이 얼만데, 이런 어떤 실망의 그 말씀을 사실은 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맞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독하게 깨지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그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변화의 소망을 두셨고 도마에게 맞는 그런 인격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도마는 결국 변합니다.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의 조건을 나열하던 그의 입에서 어떤 위대한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 예수님의 그 어떤 신적인 그런 면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의심이 사라지고 그의 안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믿음이 그냥 생겨난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건져내신, 나를 건져내신 나의 주님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런 어떤 그 고백을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도마를 포함한 사도들이, 그들은 전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죠. 제자들의 증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또 그 어떤 서신서,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그 어떤 구약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31절에서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이 드러나죠.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임과 동시에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말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목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삶 가운데서 인도하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믿게 된 자들의 특권임과 동시에 믿음의 확신이 날로 깊어지는 우리 안의 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공인해 주신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뒤에 제가 느낌표 3개를 쳐놨어요. 굉장히 제가 잘 못 살렸죠. 굉장히 뜨거운 고백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공인해 주신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고백한 후에 변화됩니다. 그 의심의 뿌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된 도마는 이후에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고립되지도 않고 제자들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함께 모여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함께 모여서 그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도마가 함께합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믿을만한 전승에 따르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잊어버렸네요. 그 인도 남부에 그 성 도마를 기리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뭐 거기 돌에 마이 로드 마이 갓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마가 그 사실은 그 아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의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도마가 정말 그가 그 당시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가 실제로 그 본래적인 의미대로 그 주와 함께 죽으러 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도마의 변화는 그가 그 이 전과 그 후를 보았을 때 이 부활의 소망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받아들임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생각이 들면 사실은 굉장히 비장하고 체념적이 되죠. 정말 이렇게 죽음으로 끝이 나는 나의 열심은 결국 끝으로 향하게 되는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 그것이 그 도마가 이전에 가졌던 그런 스피릿이고 그가 가졌던 어떤 고백이었다면 그 후에 새로운 삶과 그 죽음 후에도 새로운 삶과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정말 이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생명으로 향하는 그런 길임을 깨닫고 내가 죽는 것도 그것을 향합니다. 결국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짐으로써 그의 안에는 기쁨으로 그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변화된 도마에게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의심의 사도라는 말은 도마를 사실은 온전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말입니다. 절반만 맞는 말이죠. 그는 의심의 사도가 아니라 의심하다가 확신하게 된 사도, 이렇게 해야 그 온전히 맞는 말이 설명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가 인간적인 어떤 열심과 고뇌의 끝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음에도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는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세심하게 그가 가졌던 그 의심의 본질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도마의 변화는 우리에게 좋은 교본이자 매뉴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의심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올 때 우리의 생각이 그 의심으로 완전히 뒤덮여질 때 도마를 우리가 함께 생각합시다. 깊은 회의와 의심 가운데 있던 그는 그 의심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도마를 이해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그 회복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를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그 회복의 어떤 소망을 두시고 찾아오십니다. 혹시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도마다, 나는 도마와 같은 상태다 라는 그런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늘 확증시켜 주시는 그것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확신, 어떤 뭐 말씀을 통해서 그 온전한 확신이 들더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살다 보면 이내 줄곧 그 의심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의심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의심 가운데 머무르고 그 의심에 이렇게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그 의심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친 사람은, 그러니까 의심을 가졌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내적 확신을 통해서 다시 그 의심을 거두고 믿음으로 회복하게 된 사람은 내 안에 다시 의심이 들었을 때 그 어떤 동일한 프로세스로 의심이 들었다, 말씀, 또 어떤 성령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여기에는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이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에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거의 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이제 뭐 결국에 어떤 맹신이 아니라 의심을 충분히 하고 그 의심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의심할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는 역사가 다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시작한 사람 시리즈 두 번째, 지난주 마가에 이어서 이번 주에 봤던 도마, 그 의심의 사도 도마, 의심과 회의에 빠졌지만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었던 그 도마. 그래서 깊은 의심의 구덩이에서 허우적대던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의심과 불신의 마음에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올바르고 정직하게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믿음의 사이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어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런 도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이 불신의 마음들이, 솟구치는 의심들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그 의심의 그 깊은 뿌리를 친히 거두어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인격적인 방법으로 거두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봄으로 도마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로 체험함으로 우리가 더 깊어지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늘 우리 가운데 영접하며 그 사모함으로 우리가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각자의 가운데 이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